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의 누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78편 32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0면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78편 32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구약 시편 78편 32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날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살 직전까지 갔던 톨스토이의 삶을 통째로 바꾼 진리, 그 깨달음을 완전히 녹여낸 명품 단편 모음집이 소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외투 한 벌로 아내와 번갈아 가며 입으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던 한 구두장이의 집에 한 낯선 청년이 함께 살게 됩니다. 구두장이 아저씨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회 옆에 벌벌 떨고 있는 청년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외투와 장화를 벗어주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했기에 식탁에 숟가락 하나를 더 늘어나는 것은 아내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왜 거지 청년을 데리고 왔냐고 불같이 화를 냈던 구두장이 아내에게 남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밖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청년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 아내에게 말하자 구두장이의 아내는 그 거지 청년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주게 됩니다. 구두장이는 그 청년에게 구두 서선을 수선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고 청년은 일도 금방 배우고 실력도 남달라서
이제는 며칠이 지나가다 보니 스스로 구두를 만들 수 있는 실력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구두 실력이 너무너무 날이 될수록 출중하다 보니 주변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 가난한 구두장이의 집이 넉넉한 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흐른 뒤에 어느 날 한 여인이 쌍둥이 자녀와 함께 쌍둥이의 구두 제작을 위해 이 구두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쌍둥이 아이들은 여인의 진짜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받고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이 아이들을 길러주고 있었습니다. 즉 아이들이요, 어떻게 됐냐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된 쌍둥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쌍둥이 중에 한 명은 다리를 저는 장애아였습니다. 구두장이가요, 이렇게 아이들의 다리를 이렇게 치수를 재면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이 아이는 다리를 다치게 됐냐라고 이렇게 이 어머니에게 물어보니까, 이 여인에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는 진짜 내 자녀가 아니고 진짜 내 자녀는 몇 년 전에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은 경제적으로 부족함도 없지만 내가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나의 삶은 너무나 힘들게 되었을 거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이 아이들, 고아였던 이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고, 이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의 촛불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 구두장이 아저씨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구두장이 아저씨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요, 어떤 메시지냐면요,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아이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전해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추운 겨울 교회 옆에서 벌벌 떨고 있던 거지 청년을 부자도 아닌 가난한 구두장이가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여 받아주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의 자녀도 아닌 쌍둥이 두 자매, 그 중에 한 명은 장애를 가진 상태임에도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와 다름없이 대하며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이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가면요, 감동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런 것 같습니까? 요즘 걱정 많으세요? 사실 이 글은, 그래서요, 추운 겨울에 교회 옆에서 벌벌 떨고 있던 거지 청년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두 날개가 사라져버린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는 사람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람들이 사랑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을 하고요, 천사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벌을 받게 되어서 벌거벗겨져서 교회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자신을 거두어 준 구두장이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또한 자신의 자녀도 아닌 쌍둥이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와 다름없이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늘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천사가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관계되어짐을 잊지 않도록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톨스토이는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걱정거리들이 극복이 되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그 삶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 메시지와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배고파하던 자기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여 주셨습니다. 오늘 첫 말씀인 3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광야에서 배부르게 먹여주셨는데도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먹이신 이 놀라운 역사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완전히 벌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고생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고생의 순간에 내가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요즘 힘들고 낙심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을 다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여러분들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여러분들의 간증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낙심케 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간증의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한 해, 또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반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는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의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며. 40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였고. 4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였고. 42절입니다. 구원을 경험하였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다? 그 하나님을 다시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좋아했다가, 또한 힘든 일 있으면 또 하나님을 버렸다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그런데 그 반복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지탱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지탱한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요, 세상에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 잘못한 것을요, 하나도 용서받지 않고 다 벌을 받게 된다면 그 성인의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지금 서 있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기보다 뭐를 더 받게 되었을까요? 용서를 더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용서받는 삶,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용서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면서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78편 3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43절과 53절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애굽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의 요약이 나오는데요,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의 78편의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더 원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지만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하기를 더 원하시고, 우리가 나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시편 78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생과 아픔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고난과 고생과 아픔이 우리를 진정으로 인도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인도하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혹 걱정거리들이 있지만 그 걱정거리 속에, 그 불안과 낙심 속에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하루, 바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 부모이시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기를 좋아하시며 사랑의 마음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사랑의 마음으로 원수를 제압하시고 또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아버지의 신실하시고 변함없고 깊고 깊은 사랑 안에 날마다 우리가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돌보심을 매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용서임을 알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세계의 많은 생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변이 바이러스가 생성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염이 확산이 되어 모든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세계가 고통받고 있사오니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생성된 모든 바이러스들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슬픔, 아픔 가운데 눈물을 짖으며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코로나의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모든 가정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화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 땅에 머물러 주시고 그 땅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욕심으로 악을 자행하는 이들의 선택을 돌이켜 주시고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전쟁을 막아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의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보혈 아래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남과 교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앞에 모인 이들이 주님께 예배할 때 기쁜 영적과 몸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만나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회복을,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픔과 슬픔,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기억하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